우리 성경과 증거는 우리를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해서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배우게 해서 성공적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겨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과 증언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성경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구원의 안내서가 이 성경이요 성경. 이 아침은 시대소망 238페이지 짧은 문단을 읽고 이 아침은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사탄의 역사와 관계를 좀 분간하고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략해서 넘어지게 하는가라는 사단의 술수와 술책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238페이지 짧은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렇죠? 이 교육의 영향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큰 감동과 확신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심이 들어왔을까요? 잘못된 교육의 영향이었어요. 장로들을 통하여 나쁜 씨가 뿌려왔어요. 인간의 계명에 따라서 가르침 받아왔어요. 참 불행한 일이었죠. 우리 장로가 말했을 때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배운 교육의 결과로 의심에 사단의 암시에 문을 열어줘 버려요.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일시나마 부드러웠던 것으로 인하여 훨씬 더 강팍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뚜렷한 감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화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마음을 열면요, 마음은 더 강팍해진대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어제 한 분의 카톡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러 가는 곳인데 이상하대요. 안식일이 확고하지 않대요. 또 맞죠.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죠. 안식일의 계명이 무시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자,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특별히 동산이 더 위험해요. 이렇게 밝은 빛을 받고도 자꾸 무시하고 경시하고 완악하고 고집부리면요, 더 심한 상태가 되어져요. 자, 사단은 그날에 어두워진 눈이, 보세요. 사단은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더 강팍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잘 들어보세요. 노예 사슬의 매인 영혼을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게 결심하였다. 누가요? 사탄이 드디어 사단의 밥이 다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불신 가운데 묶어두려고 활동하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의 구속자라는 확신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에 주어졌던 성령의 감동, 분명한 증거의 표적을 중요시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역사는 두 세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잘 분간하여 한순간도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선악의 대적들은 치열합니다. 치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타작마당을 두고 치열하게 두 군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 아침 그런 교훈을 좀 배우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그 계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지혜를 배울 것인지 한번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기억절을 두 개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잘 안답니다. 사단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이해하죠? 여러분, 조금 더 살아보려고 마귀도 안 죽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대요. 이 남은 교회가 준비되지 못한 못할수록 재림은 연장되어지고 마귀는 더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내실 말씀 보시면 이미 개신교회는 자기의 집에 들어왔으므로 이제 그의 타켓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계시록 2장 24절의 말씀이요. 계시록 2장 24절의 말씀, 새 번역 성경이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중세 암흑기, 로마 천주교,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는 교회 안에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있다. 그 번역을, 최근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20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난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기특합니다. 온 교회가 20일의 교훈에 다 우상 숭배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싸워서 승리하면서 물들지 않은 그들에게 내가 참 용기가 너무 가상하다. 다른 짐을 내가 안 지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은 깊은 흉계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신명기 30장 15절 1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메모했다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불신하면 주님께서 억지로 불신 못하도록 막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사망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뚜렷이 놓여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강제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 어느 것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엄마가 아무리 이곳에 데려왔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배워보자. 온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충동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서 성경절과 성경절을 서로 비교하면서 정말 이 말이 증거에 맞는가? 내 감정과 느낌과 의심과 다수의 결정과 다수의 모습이 아닌 오직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정언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조하면서 증거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사단의 회가 우리 대일 가운데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우리를 포함합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답니다. 사단이 가장 앞으로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재임 교인들이에요. 특별히 동산 식구들이에요.
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은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불신자는 색깔이 분명하죠. 근데 뜨뜻미지근한 죄인 교인들은 양편을 다 속인대요. 세상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분의 백성도 아닙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대요. 이게 오늘 역사예요. 30년간 가장 큰 특권과 빛을 받은 예수님 고향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가장 슬프게 합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얘기. 내 개인의 확신이 아닌 성령의 실제 충만히 내재함으로 온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두려운 사실은 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요한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죄의 마지막 시대에 죄의 사업의 큰 부분을 감당하노라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기만을 당하고 있다. 주님의 날에 가장 쓰라린 실망을 맛볼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대다수가 뭐가요? 대다수가 여러분 대다수.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기별을 사람들은 안 좋아해. 이 증언은 여러분 얘기했죠. 사람들 앞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다수가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대다수가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왜요? 마음을 반만 바쳤기 때문이다. 방금 본 말씀처럼 이들은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성령이 먼저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확실한 사실은 빛을 많이 받은 교회에서 먼저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하죠. 뭐 조직이 마지막 7장도 살아남는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없어요. 끝나요. 그들은 결코 잘못함이 없는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같이 밝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암 속에 더듬거리고 있다.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맨날 갈팡질팡 이곳저곳. 오늘 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교훈과 책망을 받고 사탄의 관계를 좀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요약합니다. 사단은 가나안 땅을 계속 지배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 역사가 오늘날 마지막 교회에 반복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네? 가나안 땅 다 지배해버렸죠. 대전투 2장 3장을 보십시오. 참 제가 찡하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황권이 계속 추격해 오니까 계속 도망가면서 끝까지 신화를 견지하다가 이제 그들은 흔들려 사탄의 교황권의 깃발이 그곳에도 꽂히게 되었다. 사단 참 집요해요. 와일드인 스인들 거쳐 다 쳐들어오죠. 끝까지 오죠. 회유, 개체, 핍박, 강제, 온갖 걸 동원해서 끝끝내 그들을 정복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기억해 왼쪽 제일 위에 글인데요. 그들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졌다. 사단은 여러분 무슨 존재예요? 한 영혼을 죽이려고 끝까지 일을 한대. 무관심을 깨어르면 놔둔대. 너 내 밥 점 딱 찍어놓고 제껴놓고 또 일을 한대. 정신 차려야 돼.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사단은 가나안 땅을 계속 지배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 역사를 오늘날에도 반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볼래요? 가려 이권 111페이지 말씀.
사탄은 현대 진리를 믿느라 공헌하고 있는 마지막 교회 안의 경험 속에 유대 민족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배반하게 했던 경험이 노련해요. 노련. 아주 노련해요. 네? 이 방법을 잘 아는 마귀가 마지막 교회를 자신의 그물에 걸리는 방법을 또 일을 하고 있대요. 네,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정도 상황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사단의 술책과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를 듭시다. 저 사람 왜 못마땅하지? 이미 사단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생각 전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좀 더 봅니다.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고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사탄은 활동할 것이다. 맞나요? 맞죠.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감정에 눈물 흘리는 게 회개의 증거가 아니에요. 흥분도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는 변화된 삶이에요. 진리와 조화된 삶 외에는 우리를 다 속여요. 사단은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앞에 하늘 가난 변경에 거의 도달한 택한 자까지라도 올무를 놓을 것이다. 그래서 시몬같이 친히 요한처럼 특별히 육신의 본성의 욕구를 거룩한 성의의 지배를 받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날 때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인데 사단의 기만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54페이지. 남은 시간 사단의 관계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사단은 예수를 시험에 넘어뜨리기를 실패하자 전략회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한테는 실패했지만 유대 교인들을 내가 넘어뜨리자. 그의 작전이 성공적이었다. 마태 4장 11절 제목에 전략회의요.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광야에서 예수께 시험에 사단이 실패하자 성질이 나가지고요 결심했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자. 예수를 넘어뜨린 데 실패했으므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자.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를 넣어주자. 정오심을 넣어주자.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히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넘어뜨리자. 이 방법으로 마귀는 변경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사단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일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던 유대인들을 다양한 유혹거리로 예수를 이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할 때 낙심하고 화가 난 이 사단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신을 집어넣어서 메시아를 거절하도록 만들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6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9절. 뵙습니까? 예. 19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부모가 형제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때가 온다. 그렇죠? 너희는 인내로 너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교회 안팎의 동맹체를 결성해서 모로드에게 죽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증언을 펴보겠습니까? 악을 위한 필사적인 동반자 관계. 그런 말합니다. 반쯤 마음을 바친 재림교인들을 사단이 손을 잡고 안디바 같은 사람, 정말 신실히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공격할 거요, 괴롭힐 거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가 하나님의 성령에 다스리시는 능력이 없으면 악을 위한 끔찍스러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부모가 형제를 잡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얼마나 끔찍스럽게 마귀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었잖아요. 유대민족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 궁안에, 예?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잖아. 예레미야처럼, 시대처럼. 서로 살려고 서로 고소하잖아. 살려고. 벗이 내어주잖아요. 벗이. 이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정사와 권세,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필사적으로 우위로 결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이 앞으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될 때가 옵니다. 외톨이. 철저하게 외톨이가 될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잖아요, 자꾸. 참 이 의지가 되고 참 좋거든요. 근데 앞으로 혼자 살 때가 와요, 혼자. 그들은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시적으로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허위의 진술과 거짓말로서 분명한 진리를 믿는 남녀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 할 것이다. 이 끔찍스러운 일을 할 때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대요. 예레미야를 청문회 하는데 가족, 관계, 친척, 세무관계 모든 것 다 조사하는 거예요. 기별자를 낙심시키려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당했대요. 예레미야가 모든 걸 다 조사받는데 왜요? 낙심시키려고요. 기별자를.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유대 교회를 넘어뜨렸대요. 마태 11장을 좀 펴십시오. 20절과 24절을 좀 보겠습니까? 마태 11장 20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 11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만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우리 동산 모든 가족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왜요? 차라리 그들은 받을 빛이 없거든요. 은혜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나옵니다. 우리는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걸 청구하실 것이다. 주석을 펴보세요. 11장 20절 24절. 배척을 받은 증인,
유대 여러 고을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과 동정의 행동은 하늘의 천사들이 행한 기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 영원한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의를 끌어가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는 하잘것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몇 사람만은 인류의 구주는 그리스도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들으십시오. 성경의 예언들은 분명하였고 구주의 생애와 품성과 사업에 관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한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가져온 증거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가 주장하시는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책에 쓴 그 선지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확신을 주고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의 빛으로 향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헛된 일이 되어버렸다. 왜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유전과 의식과 간섭과 이론에 집착해 있었다.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감화를 받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비천하고 별 배움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아침 마칩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 사단의 계책을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이 페이지에는 이런 사단의 술책이 안 먹히도록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성경을 먼저 읽고 주석 하나 읽고 아침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한다. 이 구절 주석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8장 12절. 하나님은 빛이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줄. 그분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요한에서의 빛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그를 안으로 하면 거짓말장이라 그러죠. 어둠의 자식이요. 어둠이 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어둠에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요. 빛은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고전의 1절, 13절, 1절, 2절의 사랑이 아니고요.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퍼주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주는, 목숨 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죠? 악한 걸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의 결함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요. 조용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서 어둠에서 나와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분은 세상의 빛이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다. 넘어가서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고 잘못이 행함이 없는 모본이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 있어야 되는가를 예수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안 하면 전부 다 사기다. 전부 다 사기다. 그래서 마지막 마칠 쯤에 역으로 6번째 줄입니까? 5번째 줄이네요. 이것만이 유일하고 안전한 비결이다.
그 외의 비교는 다 자기만이다. 나 이만큼 변화되었는데,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전부 자기 기만이다. 예수님과 비교되어져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과 빛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는 판단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기억하자. 자비하신 아버지,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주님, 그 은혜 더 이상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여러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유독의 역사를 통하여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고향 교회 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받고 책망받고 총명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사단 마귀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공략하는지 잘 배우게 하셔서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탄을 이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을 맡기오니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청중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율법과 증거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주님 안에는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